하나님께서 지난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까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제가 믿음의 선진이 제가 되려면 믿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백운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와 내가 또 있어야 할 이유가 어떤 것인가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근데 목사님 간증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제가 본당에서 며칠 동안 새벽에 기도를 좀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간증할 때 네가 이 말을 하면 좋겠다고 저의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정말 옷을 갈아입고 여러 사람 앞에 표정을 지는 모델이 아닌 믿음의 모델로 여러 사람 앞에 본보기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되어야 되겠는데 모델이 될 사람이 또한 모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비행기를 그야말로 발명한 사람도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새를 바라보고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새처럼 어떻게 하늘을 날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아마 비행기를 연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배를 또 만든 사람도 물속에 다니는 물고기를 눈여겨보면서 모델로 아마 삼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수없이 실패를 하며 또 다음 사람 또 그 다음 사람이 보완과 보충이 필요하면서 아마 오늘의 배가 되고 비행기가 되고 그랬던 것처럼 저도 성숙한 믿음의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유명한 모델이 되고 싶은데 유명한 메이커 아시죠? 근데 요즘에는 제가 메이커 옷을 사 입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메이커가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젊었을 때 그 옷을 사면 주로 논노나 조이너스, 피에르 가르댕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백운교회가 저의 모델의 상표입니다. 그래서 백운교회의 상표를 달고 세계를 향하는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미 모델이 있습니다. 아빠와 같은 장로님, 엄마와 같은 권사님, 또 가르치는 장로님, 충성하시는 분, 기도하시는 분, 물질로 도우시는 분, 봉사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모델로 계십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항상 저도 이렇게 눈여겨봅니다. 정말 성미를 하시고 화장실 청소를 하시고 쓰레기를 치우시고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보다도 자기의 맡은 모델을 열심히 하시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또 이리 같은 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역할이 필요한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양도 만드셨지만 이리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할이 하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세상에 그릇된 것이 없다면 하나님도 존재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도 찾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또 모델이 해야 될 일은요. 때를 잘 맞춰야겠죠. 뚝배기에 3편을 마시거나 유리그릇에 된장국을 끓이면 맛이 아무리 좋아도 어울리지 않겠죠. 저마다 은사가 다르고 재주와 생각이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배려, 힘든 것을 먼저 하는 것, 또 서로 양보하는 것, 제가 예배 드릴 때 교회에 들으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요. 정말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자리에 하나 앉는 것까지 저는 정말 뒤에서 늘 앉았지만 저는 유심히 봅니다. 자리에 앉으실 때 앞에서부터 먼저 오신 분이 앉으시면 나중에 오신 분이 앉기 좋으시고 먼저 또 앉으시는 분은 맨 가운데 앉으시면 또 등치가 크거나 키가 크신 분은 가에 앉아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런 작은 것부터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작은 것부터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 저에게 또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그야말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요. 그런 걸 볼 수 있는 특별한 그야말로 눈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께서는요, 자기 곁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 볼 일이 없는 작은 그릇도 주님 가까이에 있으면 자주 쓰이고 또 주님의 눈길에서 멀어지지 않지만요, 금그릇이라도 찬장에 묵어 있으면 깨어지지는 않겠지만요, 그릇으로서의 사명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믿음의 선조가 되게 하시려고 단련과 훈련을 통과시킨 듯 합니다. 아직도 그 길이 멀지만은요, 믿음은 시각으로 보여지긴 어렵지만요, 어려움이 닥치면 그 실체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경망스럽지 않아서 기다릴 줄 알고요, 믿음은 그 안 또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를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15년도 저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좀 길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말씀입니다. 그 용서라는 것이 마음으로는 되는데 행동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중에 올해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제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에게 해를 끼치고 여러 가지로 저를 아주 정말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하려니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할 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네가 누구를 용서하려면 먼저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인정해야 하며 먼저 상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되고요, 가지면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나는 연약한 자이며 늘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인 것을 알고요, 남도 포용하며 허락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론뿐이고 저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 기도문에 항상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를 늘 기도 중에 반복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해야 용서할 수 있기에 도우심을 늘 바랍니다. 또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에 인도해 주신 지난번에 새벽 기도에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듣고 정말 말씀이 꿀송이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였습니다. 정말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말씀이 정말 사모되는 말씀으로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체험하였음을 고백하면서요, 살아있는 그 말씀이 또한 제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바라고요, 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간증을 쓰면서요, 두 편의 시를 썼습니다. 이 시를 읽어드리고요, 제 간증을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저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취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정말 여러 해 동안 취직을 하지 못해서 공부는 정말 하늘같이 했는데 아무데나 갈 수도 없고 취직을 못해서 너무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저희가 40 될 때까지는 좀 참아보자 가족끼리 상의를 했는데 이제 40이 훌쩍 넘어가지고 이제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해라 그래가지고 얼마 동안 우리 아들이 건축업에서 막일을 했습니다. 한 올해 시작해서 한 6개월 동안 했나 봐요. 그런데 자리가 좀 지금 나와가지고 좋은 자리가 나와가지고
청남대에 있는 부원장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는데요. 제가 결정 난 걸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응시자가 우리 아들밖에 적합한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간증 끝난 다음에 저기 떡을 마련했습니다. 한 통 내려고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의 여행이라는 시인데요. 시간은 강물처럼 흐르고 강물은 세월처럼 쉬지 않고 흐르네요. 산골짜기 작은 물 맑은 겨울엔 졸졸 작은 소리 내며 새와 다람쥐 친구가 되어 푸른 숲의 울타리 사이로 숨바꼭질하며 커다란 나무들이 있어 비바람과 천둥 소리도 무섭지 않았지요. 그저 제잘거리는 친구들이 좋아 이골짝 저골짝을 산책하였지요. 개울가 많은 물이 모여 시끌시끌할 땐 돌멩이와 나뭇가지에 막혀 수많은 고비를 넘기면서도 바람과 소낙비의 도움을 받아 어느 호숫가에 머물렀었죠. 낮에는 멋진 산수화를 하늘에 그려주고 밤에는 달빛의 평화로운 시음태가 되었죠. 그때는 언제까지 평화로운 호숫가에서 뛰노는 고기들과 잠들 때까지 온갖 잔치를 하며 그 평화가 오래오래 함께하리라 생각했지요. 어느 날 무서운 폭풍우가 우리를 몰아내며 바위에 내동댕이 치며 씨름도 하다가 강줄기 따라 세상 구경을 하였죠. 거긴 너무 넓어 가족도 헤어지고 낯선 것들과 다툼도 많았지요. 내 고향은 산골짜, 내 고향은 어디냐며 서로 엉키고 풀어주고 만져도 주었지만 늘 조용하지 않은 강가에서 기쁘고 슬픈 날도 많았지요. 산모퉁이 넓은 곳을 묵묵히 돌아갈 땐 외로움도 있었죠. 돌아서 한숨을 들이킬 땐 바다를 향하는 세월이란 놈은 모든 모난 것 다 달아 없어져야 짜릿짠 바다에 들어갈 수 있다며 모든 걸 다 받아주었지요. 다 여기에 모여 더 이상 갈 곳 없을 때 그때 바다가 하는 말은 세월은 다 흘러갔다고 말했지요. 또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의 상처가 깊어 뼈까지 상하게 할까봐 당신이 나에게 떼어주신 영역이었죠.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고는 나를 만났노라고 말하지 말라 하신 당신의 뜻이 계셨죠.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하지 못하며 미움과 어둠의 골짜기에서 길 잃어버릴까봐 나에게 베푸신 배려이셨죠. 여호와시여, 사람이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동거하시는 당신, 용서 없는 사랑은 거짓이라시며 용서와 화해로 사랑하라는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간절한 핏값이셨죠. 오늘도 그 부탁을 잊지 말라며 하루를 용서로 끝내고 잠자리에 들라 하셨죠. 감사합니다.